오늘 말씀 역대하 1장 17절에서 13절입니다. 제목은 솔로몬의 기도, 구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에 1장 말씀 보시면은요, 솔로몬이 다윗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에 즉위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린 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만나셔서 그 꿈속에 나타나셔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고, 또 솔로몬은 다른 것들이 아니고 뭘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지혜만이 아니라 그에게 부귀와 영광도 주신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가 어느 정도였는지가 이제 14절부터 17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내용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은 내용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도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다윗 하면 뭐가 기억이 나죠? 어린 시절에 여러분 유초등부 수준에서 우리가 다윗을 기억하면은 뭐가 기억이 납니까? 골리앗을 이긴 거, 그죠? 골리앗을 이긴 거. 솔로몬은 뭐죠? 지혜를 구한 거, 그리고 성전을 지은 거, 그리고 마지막에 좀 좋지 않았던 거, 그 정도입니다. 지혜를 구한 것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가 구하지 않은 것도 주셨다. 우리가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받는 사람의 입장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주는 분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기도했을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응답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솔로몬의 기도가 어땠기에 흡족하셨는지 이렇게 응답을 하셨을까라는 관점에서 한번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인 본문 11절하고 12절 다시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솔로몬이 지혜와 부와 재물과 영광도 받았다. 우리가 기도하는 입장에서는 받고 누리는 것에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을 기억하면 지혜를 구했더니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았던 부와 재물도 주신다고, 와 대박이다 라는 생각을 치기 어린 나이에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과연 그것만 우리에게 전해주는가? 어떤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내고 어떤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셨을까? 한번 그 비결을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서 교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 솔로몬은 진정한 통치자 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하고 또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그의 태도가 하나님을 만족시켰다는 거죠. 우리 읽진 않았지만은 1절에서 6절을 보면은 그가 왕위에 오른 후에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렸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통치를 바로 시작하기보다는 가장 먼저 했던 게 뭡니까? 일천 번제를 드렸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13절에도 보면은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왕노릇 하다가 생각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도와달라고가 아니라 먼저 일단 제사부터 드리고 하나님 만나 뵙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로소 내려와서 통치를 시작했다는 거죠. 일천 번제를 드렸다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정성만을 생각하는데 단순히 그게 아니죠. 그의 솔로몬의 정성에 들어가 있는 의미가 뭐냐가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고 왕으로서 공식적으로 바로 시작한 일이 통치 행위가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 그리고 일천 번제로 그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영광을 돌리며 예배했다는 것이 중요하죠. 솔로몬이 1천마리 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와 그리고 최대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는 왕이 되고 나서 무당을 찾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중요한 일 앞두면 또 중요한 일 중에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많은 정치인들이 혹시 모르지만 대선 후보들이 또 국회의원들이 무당을 찾지 않겠습니까? 점치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자동차 사면 돼지머리 얹어놓고 고사 지내고 또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야구 시즌 개막하면 뭐 합니까? 또 고사 지내고 또 대학도 학기 시작하면 대동제라고 해야죠. 제사를 또 지내죠. 고사 지내고 예. 다 천지신명과 돼지머리를 찾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 어떻게 했어요? 왕이 되자마자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어요. 우상을 찾은 것도 아니고 사울처럼 힘들다고 무당이나 신접한 자를 찾은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를 찾았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최대의 헌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왕위에 올랐지만 자기 위에 계신 진정한 이스라엘과 세계의 통치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자기가 인정하고 그분을 의존하고 맡기는 행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자신이 선왕인 다윗의 업적과 또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또 왕으로서 이제 복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라를 이끌고 인도하고 지킬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일천 번제를 통해서 고백하는 거죠. 신앙 고백적인 행위인 거예요. 그리고 왕권과 자기의 왕조와 그리고 나라와 백성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 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일천 번제라는 거죠. 이러한 솔로몬의 기본 자세가 뭘 구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통치를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 자세가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도 단순히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그 전에 우리의 기본적인 삶의 자세와 태도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왕, 창조주 되신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을 의존하고 그분께 맡겨 드릴 때에 솔로몬에게 그러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그렇게 실천하심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솔로몬의 비결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8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했습니다. 큰 은혜를 내 아버지께 베푸셨다.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아버지 선왕 되신 다윗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 다음에 또 내가 그를 대신해서 왕이 되게,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스스로 된 게 아니라 내가 왕이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그러니까 자기 왕조, 이 다윗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기억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 소원을 먼저 구하기 전에 지금 7절에는 하나님이 소원을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네, 이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먼저 뭐 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러합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할 줄 아는 태도가 그에게 있다는 것이죠.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감사를 잃어버린 것을 뭐라고 하죠? 네 글자로 배은망덕이잖아요. 배은망덕.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거나 또 인생과 사업이 잘 돼서 성공하거나 높은 자리에 앉거나 하면은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은혜를 다 작은 은혜까지도 기억하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도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못한 게 사실이죠. 오히려 은혜 받은 것보다는 자기가 실망하고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아쉬운 게 있으면 그게 더 크게 또 많이 기억이 나는 게 사람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냐? 자기가 이미 왕위에 앉았어도 성공했어도 권력을 차지했어도 이제 자기 누구도 자기를 건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있는데도 그 왕조의 왕권과 자신의 왕자 또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세워지고 유지되는 줄을 깨달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모습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시편 50편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물이 흘린 피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의 마음, 그들의 심령, 특히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받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의 은혜죠. 내가 구원받은 것. 죄인이었던 우리,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 그래서 결국은 죽은 다음에 영벌에 처해되고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죄의 저주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른 채 그저 힘들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접하게 하시, 복음을 접하고 믿어지게 되시고, 또 믿어진 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우리를 성화와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태어나서 내 생명 주신 것도 큰 감사이지만은 이 생명이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시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고귀한 것으로 나를 사서 거저 값없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날마다 넘쳐야 되는 거죠. 솔로몬의 이야기를 딱 듣고, 또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또 우리의 신앙의 많은 선배들의 감사한 이야기를 듣고 그래 감사할 줄 알아야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날마다 감격이 잊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구원의 은혜로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 삼아 주셔서 너 이제 내가 죄 용서했으니까 천국 가지만은 천국 갈 때까지는 네가 알아서 살아, 이러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거듭나 우리 안에 성령님을 내주하게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은혜도 또한 날마다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할 것보다 감사할 일이 더 많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자책할 것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또 감사할 거리가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죄책감에 눌려 사시기보다는 감사함으로 기쁨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린 그 기도의 비결 두 가지를 먼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기억하십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맡기는 것, 둘째는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할 줄 아는 것. 사실 이 두 가지는 너무 기초적이고 당연한 겁니다. 꼭 기도의 비결뿐만이 아니라 그냥 신앙생활 자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기본 태도이죠. 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그럼 세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고 오늘 설교의 본론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 번째에서 다루는 문제가 중요한 기도 응답의 원리이면서도 정작 우리가 기도할 때 간과하기 쉬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만족시켜 드린 이유 세 번째는 바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무엇을 구하는지에 대해 기도 제목보다 그 기도의 이유와 목적, 그리고 그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즉 그 구하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면서 솔로몬의 기도와 또 응답받은 것에 대해서 기억나는 게 지혜를 구했다라고 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과 저도 이제 거기 그 수준에서는 이제 넘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건 유초등부 수준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 5개로 이겼다는 거 유초등부 수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 싸워서 이긴 게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건 뭐해야 되냐? 하나님을 어떻게 그의 기도가 만족시켰냐? 정확히 말하면 그가
무엇을 구했기 때문에 만족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11절 앞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말씀하시기를 이런 마음이 너에게 있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마음이 너에게 있어. 지혜를 구했구나라고 하지 않고 이런 마음이 너에게 있어. 그럼 솔로몬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길래 왜 지혜를 구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 7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이 소원을 물으시는 거죠. 무엇을 구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소원이 무엇이냐, 우리 마음에 소망하는 바가 무엇인가는 사실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느냐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구하느냐는 더 나아가서 그것을 왜 구하느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솔로몬의 소원을 물으시면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구하시는지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가 그것을 왜 구하는지 그 이유도 살펴보시려고 그를 찾아오시고 물어보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솔로몬은 하나님의 소원의 질문에 지혜를 구했죠. 그리고 솔로몬을 하나님은 기특하게 여기셨고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한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왜 그것을 구했느냐입니다. 9절과 10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하면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9절과 10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네.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라고 되어 있고요. 10절에 보면 또 많은 주의 백성이라고 해요.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면서 한 말이에요. 그의 마음은 뭐입니까? 뭐로 가득 차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이 어린 나이에 자기가 보기에 겸손하게도 나는 이게 부족한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나라의 왕이 됐는데 무엇을 어떻게 다스리고 또 재판도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백성, 이 나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그래서 9절에도 하나님이 원하건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굳게 하옵소서. 그의 나라를, 그 호를 영원히 하겠다. 그 왕자, 그의 가문의 통치를, 다윗 왕조를 영원히 하시겠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루어졌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얘기를 여기서 다시 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여기서 망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거 아니겠어요? 본문에 나오는 재판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파트라고 하는데 판단하고 판결하다, 말 그대로 재판이죠. 그런데 재판하다라는 의미로만 사용된 것이 아니고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통치에는 이 재판을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같이 사용되었던 것인데요. 백성을 재판하는 것도 왕이 해야 될 일이고 백성을 통치하는 그 모든 행위도 마찬가지로 이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10절에 나오는 출입하다란 말도 무슨 의미냐면은 백성들 앞에 드나들면서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재판하다, 출입하다 이런 말을 통해서 내가 지금 연소하고 이제 겨우 왕이 됐는데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조를 영원히 하게 한다고 하셨는데 2대 왕인 내가 여기서 속된 말로 말아먹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나라, 이 백성 내가 잘 다스리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거죠. 10절의 말씀대로 솔로몬은 왕으로서 자신의 존귀와 부귀와 영광과 같은 개인 욕심을 누리는 것이 우선이 아니에요. 그걸 추구하는 게 급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왕으로서 맡은 책무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수많은 백성들을 잘 통치하려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된 마음과 또 맡겨주신 양떼인 백성을 위하는 그 순수한 마음에서 지혜를 구한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 빼버리고 그냥 지혜를 구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조금 오해할 수가 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단순히 지혜를 구했다는 것 자체를 기특하게 여기신 게 아니라 방금 살펴본 것처럼 그 지혜를 구한 이유 그 지혜를 구하는 그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태도와 자세, 그 마음속에 가득한 진짜 소망이 뭔지를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기특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라고 얘기하신 거죠. 솔로몬이 구하는 이유는 왕이라는 직분과 그 직분에 맡겨진 백성 통치라는 사명을 잘 감당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직분과 사명을 위한 기도 제목을 구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도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만족하신 것도 지혜가 부귀보다 좋기 때문이 아니에요. 지혜가 가장 우월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당시 솔로몬에게 있어서 그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지혜였고 또 지혜를 구하면서 그 직분과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 마음이 그에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여기신 것이죠. 결국 솔로몬의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도 제목은 뭡니까? 지혜가 아닌 거예요. 왕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한다는 것. 그게 진짜 그의 소원이었던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맡기신 백성을 향한 마음과 또 그 마음은 더 나아가서 그것을 맡겨주신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래서 지혜를 구한다 하더라도 개인적인 욕심이나 또는 어떤 모략을 위해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지혜를 구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세 번째 교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원리는 바로 기도할 때에 무엇을 구하느냐보다 왜 구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고려하고 고민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하는 목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된다. 이 원리는 솔로몬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때 만족하셨던 이유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만족하실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한결같이 우리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와 소원은 그때 마찬가지로 무엇을 구하느냐보다 왜 구하느냐, 구하는 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여러분의 소원과 기도의 동기는 도대체 무엇이고 또 무엇이었습니까? 왜 내가 이 기도를 할까? 궁극적으로 무슨 목적을 위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이 기도를 할까? 여러분 그것을 고민하면서 기도하십니까? 그렇게 이제 기도하셔야 됩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나라와 백성 통치를 위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가장 필요한 것을 구했고 그것이 지혜였을 뿐이에요. 그의 마음의 동기를 살펴봤을 때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신약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의 기도는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따라해서 지혜를 구한다고 무조건 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 아니라는 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재물을 구하셔도 돼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재물을 구하느냐? 권력을 구할지라도 무엇을 위해서 구하느냐? 가정과 사업과 자녀와 건강을 위해서 구하더라도 무엇을 위해서 구하느냐? 내가 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그 응답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소원은 무엇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눈에 닥치는 문제들에 대해서만 아무 생각 없이 살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기보다는 그것을 고민하며 진지하게 기도하고 또 진지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건 기도 제목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유에도 해당이 됩니다. 나는 무슨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정한다면 그리고 의존하고 맡긴다면 그 의존하고 맡기는 우리의 태도는 무엇으로 드러나야 될까요?
하나님을 만족시키면서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앞에 처음에 나오는 원리를 살펴봤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다고. 그럼 거기에 이어지는 마땅한 태도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 마음 상태가 하나님 중심적이냐 아니냐를 고려하면서 나의 생활도 또 기도하는 소원과 기도의 제목도 거기에 맞춰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교회 생활과 일상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 각자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 부모는 부모로, 자녀는 자녀로, 회사에서 직원으로, 또 사장으로, 정치인과 공무원으로, 또 학생과 선생으로 무엇이 되었던 그 모두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임을 또한 깨달아야 됩니다. 이 기도와 이 삶의 태도는 우리 교회 안에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실상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일상에 주어진 직분과 사명임을 깨달으시고 그것을 잘 솔로몬처럼 그것을 잘 감당하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릴 솔로몬의 기도의 비결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온전히 맡겨드려야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마땅히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셋째, 기도하는 그 이유와 동기, 마음이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기도 제목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왜 구하든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시기보다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의 동기가 과연 하나님을 만족시키는가? 내가 이 기도를 왜 하고 있지? 내가 이것을 왜 구하고 있지? 고민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소원하는 마음으로 구하시고 또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그 기도로 응답을 받아 누리시고 그래서 교회 안과 밖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각각의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